다윗의 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또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까지 전쟁을 하도 많이 치르느라 땅에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왜 그렇게 땅에 많은 피를 흘렸냐면요.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느라 그렇게 땅에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보고 다윗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성전을 짓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다윗을 깨끗하게 시켜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 모르겠어요. 저는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윗 입장이라면 정말 갑자기 마음이 상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운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윗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해한 후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한 후에야 그 다음 뭔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때로는 보니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그냥 정말 가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이 품었던 그 꿈을 결국에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다시 다른 방식으로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성전을 못 짓지만 자신의 아들은 성전 짓는 그 꿈을 꾸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꿈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시죠. 2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굳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향한 계획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듣고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한 그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이요, 그 꿈을 위해서, 새로운 꿈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료들과 많은 돈을 모으죠. 또 사람들도 모았습니다. 돌을 다루는 석수들을 모으고 나무를 다루는 목수들을 모았습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미리 돌들도 다듬게 했죠. 또 철과 놋도 정말 많이 모았습니다. 또 나무는요, 최고의 나무인 백향목들을 두루와 시몬에서 강을 이용해서 가져왔고요. 또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다윗이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요, 솔로몬이 언제든 짓기를 결심만 하면 언제든 바로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완벽하게 끝낸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이 성전은
다윗이 거진다 지은 겁니다. 사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땅을 확보하고 설계도를 만들고 재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의 90%는 지은 겁니다. 그것만 준비되면 사실 나머지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덕분에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정말 그 성전을 화려하고 아주 멋있게 지을 수 있게 되죠. 가장 멋있는 그런 성전을요, 솔로몬이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꿈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최선을 그 앞에서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데까지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꿈을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굉장히 많은 욕을 얻어먹었죠. 물론 요즘도 보니까 여전히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뭔지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좀 꾸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꿈을요, 제가 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꿈을 잊어버렸더라고요.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꿈, 그 소망, 그 비전을요, 제가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사람의 글을 보고 다시 그 잃어버렸던 그 꿈이 다시 생각났는데요. 어떤 사람의 글을 우연찮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LA에 사는데 주변에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글이었어요.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좋은 목사를 찾을 수 없고 또 좋은 성도님들을 찾을 수 없다고. 어떻게 교회들이 이렇게 다 세상적인지 모르겠다고. 목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욕심이 너무 가득한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교회 가서 봤는데 성도님들이 너무나 변화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았다고. 그러니 좀 LA에서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 가득 담긴 그런 글이었습니다. 정말 나가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다닐 교회가 없다고. 좀 누가 좋은 교회 알면 좀 소개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나도 그런 교회 찾고 있다고. 그런 교회 나도 좀 알려달라고. 그런 글이 쫙 막 댓글로 막 올려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정말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요, 굉장히 많이 막 물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요, 제가 정신이 번쩍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 꿈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 그런 교회를 제가 세우는 것이었거든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목회의 길로 들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포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꿈 때문에요, 제가 포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돈도요, 제법 꽤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이유가 사실 이런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너무나 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만 시작하면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은 다 이런 교회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저만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총 8개의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랬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칼로 열심히 물을 벤 느낌 아세요? 칼로 딱 베면 그 순간에는 베지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베긴 벤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될 줄 알았는데, 좋아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변화되지도 못하고 좋아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럼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 그냥 꿈으로만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 찾아보니까요, 좋은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는. 그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던지 더 이상 성도의 등록을 안 받는데요. 상상이 되세요? 성도들이 와도 우린 당신 안 받습니다. 등록을. 이런 교회가 있대요, 한국에. 그리고 조금 막 커지니까 막 교회를 분립개척하고 막 20개씩 막 교회를 막 쪼개서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를 막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교회가 많아져야 교회들이 건강해진다 그러면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몇백 명이 모이는 20개의 교회를 막 쪼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교회의 온라인 예배는요, 놀라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만 몇만 명이 듣는데요. 라이브로. 주일날 오는 사람들도 몇만 명인데 라이브 온라인 예배로도 몇만 명이 듣고 있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더라고요. 교파를 초월해서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교계를, 기독교를 변화시키고 있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런 걸 보면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담임 목회지는 한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는 성도들만 있는 그런 교회를 보내셔서 그런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당장 생존하기도 힘들고 생존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건가? 근데 그 이유가 있죠. 기회를 주시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제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제가 아직 충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들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그 욕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요, 저도 제 개인적인 욕심을 계속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버린 끝에, 예전에는 단순히 성도님들의 많은 교회를 꿈꿨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요즘은 어떤 교회를 꿈꾸냐면 행복한 교회, 그냥 좋은 교회만 꿈꿉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도 찾아와서 같이 행복을 느끼고, 같이 기쁨을 느끼고, 같이 위로를 느끼고, 실망이 아니라 같이 만족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요, 요즘 어떤 것만 신경 쓰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행복할까, 이것만 하나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행복이요,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저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또 열심히 봐야 되고. 실제로는 좀 교회를 좀 더 좋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아세요? 그 사람들의 검색 키워드를 찾아서 검색 키워드만을 보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는 게 빅데이터래요. 그걸 보면 요즘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걸 또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동안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공부 열심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요즘은 좀 그게 익숙해져서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정말 부목사님을 하나 따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설교도 써주냐고.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의 설교는 못 써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도해 봤는데,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기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설교 말고요, 다른 것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PPT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 때는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저는 다윗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다 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꿈을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요,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면요, 우리 자식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하도요, 우리 자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못한다고,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꾸었던 그 꿈, 그 소원도 주 안에서 꼭 다 언젠가는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잘 준비함으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꿈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꿈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꿈을 모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할 만하시거든 속히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안 된다면 우리의 자녀 때에서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